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8번째 시간 바이슐라흐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바이슐라흐는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까지 말씀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가 브니엘에서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본 후 다시 헤어지고 그가 수콧과 세겜에 정착하고 디나의 강간, 그리고 베델의 사건들, 그리고 나헬의 죽음, 야곱의 아들과 에서의 아들의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슐라의 뜻은 그가 보냈다 라는 뜻으로 바이슐라, 야콥, 말라킴, 레파나브, 엘에사브, 아히브, 아르짜, 세이르, 세데, 예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번 주 파라샤의 전체적인 과정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고 하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20년 만에 삼촌 나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나왔다면, 이번에는 돌아오는 장면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는 바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에서와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가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헤어졌던 아버지 이삭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톨더트에서 계속 나누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가운데 야곱이 그 계보로 확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야곱 후에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언약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 제목은 그리고 그가 보냈다,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3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이 사자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그냥 에서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방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형편을 살펴보고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지금 당신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오고 있습니다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돌아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그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에서가 나를 400명이나 와서 나를 죽이러 오면은 한 떼를 치면 나는 딴 데로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도 보내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거, 두 떼로 나눈 것도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준비한 것은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은 예물이다, 선물이라고 우리 잠언의 말씀도 있듯이 야곱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굉장히 큰 선물을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의 동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한 예를 들면 황소가 10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한우 한 마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소 10마리면 1억이에요.
그러면 황소만 1억이고 나머지 금액들과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져도 최소 예물을 3억 이상을 지금 야곱이 준비해 온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형에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예물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나름대로 그 예물을 큰 예물을 준비해서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어려운 관계에 있다 할더라도 우리가 이런 예물을 준비하고 간다면 분명히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참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나누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들은 약속, 그리고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저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가 여기서 우리 형의 손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야곱의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도 약속을 붙들고 사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예물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그의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야곱이 어느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그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이번에도 자기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보면서 내가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어떤 사람, 결국 이게 주님이라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 야곱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보면 아버지를 막 속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아닌 에서 같다. 그래도 저 에서 맞습니다. 저 에서 맞아요. 왜 이렇게 순적하게 고기를 잡았느냐. 뭐 하나님이 뭐 잡게 하셨다 하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에서 형도 속이게 되고 그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하는 속이는 사람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을 보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부르게 되죠. 인간적으로 야곱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서 아브라함, 그냥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되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야곱, 인간적인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다른 이름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왕자. 야곱이라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는 인간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며 하나님이 야곱을 드디어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쩔뚝쩔뚝 거리는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은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물질적인 거에 매여 있는 것이다 보다는 이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도하는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변화되었습니다. 에서를 볼 때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7번 땅에 굽히고 완전히 엎드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문의 이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의 사람 3분을 만났을 때 엎드려 절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이들여 누구를 빼앗고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서를 상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와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냈던 예물은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이 큰 예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은혜로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보내고 에서가 나 이거 예물 필요 없다. 나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에서를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에게 예물을 기꺼이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는 모습. 분명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 얼굴만 살아있으면 됐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형님 그 예물 받으세요. 강권해서 줘서 결국은 에서가 받았다고 나옵니다. 저는 인간사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3가지 방법을 다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자기의 잘못한 점이 혹시 있는가 돌아보고 그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물입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사람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목사님, 어느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니면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우리 육신의 형님의 마음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끝으로 행동도 형 내가 이거 선물 준비했어, 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완전히 몸으로 그에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화해했습니다. 눈물로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실은 베델로 가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이유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먼저 수카 17절에 보면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자, 얼마 전에 우리는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콧이 그겁니다. 바로 이 우두막, 이렇게 얼기석이 지은 것을 수카라고 얘기하죠. 여기 잠시 거하다가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분명히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 땅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의 완전한 여정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세겜 땅에서 그의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고 얘기했는데 그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우리와 결혼하고 싶다. 디나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서로 통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묘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과 그 세겜에 있는 성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째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살육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권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창세기 49장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뇨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 야곱의 후계자인가? 두 사람, 둘째와 셋째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명이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그거는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분명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방 신상을 버리라. 분명히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면서 이겼고 이름도 받았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방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자기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했어요. 아마 이때까지도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라. 입으라. 그들의 의복 그리고 그들이 귀걸이를 빼고 바다마람의 사람의 모습, 기존 하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세겜에서 떠나기 전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로 나아갑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클레카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하신 곳, 그 명하신 곳을 따라가야 돼요. 야곱에게 지금 명하신 곳은 베델이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야곱은 그의 몸을 변화시키고 옷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슈바, 테슈바로 회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가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베델에 이르러서 엘 베델이라 말합니다. 베델로 다시 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네이와 그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지만 야곱이 준비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드디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곳 세겜에도 돌아온 거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돌아온 게 아닙니다.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다 마람에서 돌아오매 베델로 돌아와야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정체성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거하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온전한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가나안 땅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이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 중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하란에서 떠나올 때 그 삼촌 나반, 아버지 나반의 집에 있는 신 드라빔을 훔쳐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드라빔 때문에 그가 사실 죽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드라빔을 찾는 나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은 야곱과 몸은 따라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란에 있는 거예요. 하란의 아버지와 하란에 있는 신과 머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도 모든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산하게 될 때에 고통 속에서 결국 산고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이름 짓는 거에서도 보듯이 그는 자기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야곱이 아니야, 무슨 슬픔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베냐민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그는 베들레헴 길에 묻히게 되고 라헬의 묘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라헬은 베델로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유일한 아내 라헬이 결국 돌아오자마자 죽게 됩니다. 아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육신적인 장자 르우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35장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자가 아버지의 첩인 자기 서모인 빌하와 동침했다고 나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기도 하고 아들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어머니 레아는 편애했습니다. 그에 대한 일종의 복수를 한 거예요. 르우벤도 장자로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도 장자로서 탈락이죠. 첫째 르우벤도 탈락, 둘째
셋째 시므온 레위도 탈락인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누가 후계자인가? 라는 것을 묻게 만들고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이 드디어 마물에 아버지가 있는 곳 헤브론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땅이죠. 아버지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다해 죽고 야곱과 에서가 그를 장사하여 막벨라 굴에 모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란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여정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딴 길로 새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은 그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의 얘기고요. 에서는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두었고 그 3명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 에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걸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계자가 야곱으로 정해졌다. 또한 그 땅의 주인이 야곱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파라샤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의 얘기인데요. 에서는 세일 땅에 그로부터 계속 거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의 친족이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23장 7절에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야곱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친족입니다. 네, 야곱과 친족. 그리고 에서 족속에게도 말하기를 이들에게도 형제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어라. 에서는 결국은 야곱을 인정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자손들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 표현대로 그 형제를 쫓아가서 화를 내고 분을 품었어요. 오늘 읽는 오바댜 1장의 말씀에도 똑같은 어떤 죄가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에돔은 이 형제인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합니다. 기뻐해요. 패망하는데 박수 쳐요. 그리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재물을 가져가고 사람들 도망가는데 보호해주기는커녕 잡아서 원수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의 죄로 말미암아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나아가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에돔은 박수를 치면서 그것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돔을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시겠다. 네게부 땅에 있는 성읍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 그대로 시온 땅을 회복하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스바랏에 있는 사람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은 자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18절에 나온 그대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특별히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이삭은 오늘 죽음을 맞이했지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넘겨주게 됩니다. 함께 읽는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와의 그림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유실라흐 이번 주 파라샤는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귀환하는 정착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의 마음으로 에서를 애물과 자기의 행동으로 섬겼고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거는 마치 겟세마네 예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딴 길로 샜던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베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장소에 우리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신 그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어디로 오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베델로 레칼레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야곱의 진정한 후계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샤 제목은 바예쉐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까지 말씀이고 요셉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얘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함께 읽는 하프타라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